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에 성공하기인데요.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또 환경과의 관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를 보면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창조의 질서인데 이 속에는 4가지 관계를 갖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첫째가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목요일 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라는 주제로 목요일 날 매주마다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보면은 생육 번성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다스려라. 바로 업무, 일과의 관계입니다. 이 4가지 관계를 잘 가질 때 29절, 30절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그래서 결론은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 4가지 관계를 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4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습니까? 지겹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가요? 행복하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죠. 부딪혀 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꿀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들게 해주는 능력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GTS 묵상은 바로 그런 것들을 훈련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와 환경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앞에 이 3번째 주간의 내용을 보시면은 58페이지와 59페이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업무 능력 키우기, 아이들은 학습법, 독서법,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좋은 관계 가지시고,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을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은 또 학습 능력을 잘 키우는, 공부가 재미있을 수는 없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서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바로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5는 그림 분석 5가지 내용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이 그림을 그냥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인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책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그 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그 장면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하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선지자의 예언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의미는 선지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였다.
그들은 그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을 예언하고 증거했다. 오늘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네. 지난날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이 복음을 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그림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건 가운데 선지자가 있고요. 그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아기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경의 색깔이 좀 신비로운 색깔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선지자의 정체, 그리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그리고 이 속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과 천국, 십자가, 세계 선교, 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쫙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보죠. 가운데 선지자, 그 위에 아기의 모습, 그리고 주변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쫙 둘러서 있고요. 선지자가 들고 있는 책, 그리고 신비롭게 된 배경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번 주간의 본문이죠.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있는 이 장면. 이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거죠. 오늘도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 한번 또 쭉 생각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묵상할 때에 이 속에 들어있는 수학 공식 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더하기도 하고 각도도 이야기를 하고 직선도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수학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책 속에서나 또 응용된 현장에서 살펴보면은 공부가 참 재밌는 거죠. 이게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뒤에는 다음 그림은 마태복음 1장.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예언. 그 다음에 이 예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저는 미래 비전 7가지를 또 쫙 적었습니다. 네, 항상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미래 비전 7가지를 항상 매일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금방 내일은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은
이제 어제가 되는 거죠. 준비된 내일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42예요. 242.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유치부 애들하고 묵상을 나눌 때 이 감사한 거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참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감사해요. 어린이집에 갔다 온 걸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감사를 키워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성적으로도 중요하고 영성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자, 우리도 감사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에 어떻게 살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감사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또 쭉 적어 보시고 미래도 또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미래에 감사할 것들을 또 제 비전에 또 중요한 부분들을 또 적습니다. 그래 놓고 성경 구절 4개를 적고 그 다음에 성취하실 것을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해져요. 네, 미래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면 나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행복해지죠, 이게.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느껴지는 것 3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의로운 사람. 이번 주간에는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적는데요. 인간적 의, 착한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일단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 주시죠.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단어. 이 요셉은 이 일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런데 천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걱정하거나 혹시 두려워할 일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우리도 잘 기억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분부대로 행하여. 네. 요셉은 자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기분이 내키든 안 내키든 또 자기가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분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은 꼭 내가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것만 행동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여 주의 말씀이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자, 2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자, 오늘은 업무, 환경에서 성공하기입니다. 본문에서 내 업무나 환경을 성공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성령의 감동,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했지만 우리는 일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하면 성공하게 되죠. 또 요셉이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말씀대로 이 업무를 할 때 이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셉이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업무에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고 있는 업무나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제 3주차에 뒤에 쫙 설명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저는 이거를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이렇게 외웁니다. 업무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이해력을 키우고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의미 찾고 그 다음에 변화를 주고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일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갖고 창의력으로 일하고 이러면은 업무가 즐겁고 발전합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네 가지 열정을 가져야 하고 감사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비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뭘까요? 네, 어려운 환경. 자, 이것도 세 번째 주간에 1번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여기에 5가지. 첫째는 긍정적인 치를 찾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수용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재능을 개발하라.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때의 승리의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제가 이 승리의 말씀 5가지를 적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또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요게 승리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외우고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요 7가지 주제 요거 가지고 하면 돼요. 매일매일 요 주제 요거 가지고 학습 지도를 하면은 학습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22절로 23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아기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그의 본질을 묻는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나의 개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영역은 뭔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 현실적으로는 G7, GTS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G7, GTS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뭘 하든지 G7을 잘 알면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뭐 비즈니스를 하든 업무를 하든 뭘 하든 G7을 알면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GTS를 하면 막 이게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일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묻고 의논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답을 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발전하고 형통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를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또 어려운 일들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하며 거룩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K대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